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약 한 35일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몇 장을 이제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장, 5장, 8장 그리고 이제 12장 말씀이 됩니다. 아마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마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장이 1장, 5장, 8장, 12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곱씹어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성경이 참 수십 번을 읽고 하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데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12장의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와 윤리가 서로 분리되어질 수는 없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 삶이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앞부분이 우리의 존재, 비잉의 문제를 다룬다면 뒷부분은 우리의 doing,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은 1장, 2장, 3장 장이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은 장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쭉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이 나눠져 있고 절이 나눠져 있어서 12장부터 13장부터 8장부터 그렇게 앞부분을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는 그런 데서부터 자꾸만 멈칫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의 핵심, 중요한 교리의 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떻게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리고 그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지 그 영화의 과정들을 8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도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유대인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인, 큰 근심,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고륙 친척, 자기 형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부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원가지에서부터 꺾여져 나간, 오히려 이방인들은 돌감람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정말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문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11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섭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11장 22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지금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준엄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이 있어서 마치 유대인들이 원가지에서 잘라져 나가는, 그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도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티켓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천국 갈 것이고 하고, 그냥 믿음이 하나의 면허증, 운전면허 얻은 것처럼, 장롱면허처럼 그냥 넣어놓고 그것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로 부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하는 걸까요? 이방인에게 하는 걸까요? 예, 그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로마 교회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11장에서. 근데 12장에 와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냅니다. 조금 전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됩니다.
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준엄하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됩니다. 3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1절은 권하노니 3절은 말하노니. 근데 1절에 권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됩니다. 3절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분위기, 지금 12장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는 바처럼 100% 그것이 실행되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많은 흠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1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함에 있어서 이 말하는 바울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죠. 제가 요즘 저희 아내를 따라서 도서관을 몇 번 이렇게 맨날 빌려다 주는 책만 받아보다가 가서 제가 직접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면 도서관은 십진분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류의 많은 그 지식, 인류의 그 많은 그런 학문의 영역들을 그것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분류가 이게 선진국인 어떻게 지식을 분류하느냐, 이게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십진분류법이 0부터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가요. 이 0은 뭐 총류라고 하면서 뭐 백과사전이라 막 이런 사전류고, 1이 뭐냐면 철학 종교입니다. 이제 철학 종교. 그래서 이 철학 종교부터 나가서 저 8 문학, 9 뭐 역사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십진분류법이 있는데, 지금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서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도서관에서 십진분류로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1에 해당됩니다. 철학, 종교 그 파트에 속하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앞부분에 교리적인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교리를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 종교는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의 가르침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적 제의가 있습니다. 제의라는 것은 제사와 의식이죠. 우리가 예배 이런 공적인 것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제의죠. 제의. 우리의 아주 제의 중에 아주 좀 형식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 침례,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의 중에서도 완전히 어떤 정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특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로마 사회,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중해 일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다 정복을 했지만 로마의 정신은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그리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 헬라,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로마는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는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처음에 로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앞에서 그렇게 번제 다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한 다음에 다 흩어져서 그 땅 분배받은 데서 흩어져 살죠.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고 있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거, 우리는 산당, 그야말로 산의 집이죠. 산은 높은 곳입니다. 들당이 아니에요. 산당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high place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 산당 높은 곳에서 제사를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제사하는데, 그 산당 처음에는 그 산당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누구를 보면 생각이 나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서, 거기는 큰 산당이 있었더라. 거기 왕이 가서 크게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산당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땅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뭘 모방하냐면 가나안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레위기의 정신이라든지 레위기에서 그 제사의 예법이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바알의 제사, 바알을 숭배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산당 제사를 혁파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유다의 왕들은 산당 제사를 없애버리고 흩어져 있는 제사를 꼭 지방 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성소를 없애고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그것을 성공한 그것을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는데 그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개혁을 완성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산당 제사가 없어지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던 것이 얼마 못 가서 요시야 왕이 일찍 죽고 나서 요절을 하죠. 그 다음에 왕들이 정말 패역한 왕들이 오면서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제사할 곳이 없는 겁니다. 제사 없는. 그래서 그것 대신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사 중심이 아니라 제의 중심이 아니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 것으로 옮겨옵니다. 그 회당 중심. 그래서 구약에는 회당이 없죠. 근데 신약에 오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회당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율법 아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양, 다 지키는 것이냐,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데 바깥에는 회를 깨끗하게 칠해서 겉은 그 겉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 율법으로 전래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미 성전은 없어지면 끝인데 그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들과 논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했어요. 12장부터 그들의 삶을,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제사에 관한 얘기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 제사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면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 제단이 이미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그 제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제사에 관한, 제의에 관한 생각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회가, 그리스 신전에서, 아테네 신전을 비롯해서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 제사가 익숙한 사회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야. 다신교죠. 그 중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제국을 이루고 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자,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이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아직 영적 예배가 영의 예배가 아닙니다. 몸의 예배예요. 영적, 우리가 뭐 적극적, 긍정적, 뭐 할 때 소망적, 희망적 할 때 이 적은 표적이죠. 표적. 적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지 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어떤 신비한 어떤 엑스타시를 막 경험하면서 막 그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뭐로 드려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근데 이 몸이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 몸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려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얘기했던 이 바울이 지금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엄하게 명하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 우리 그런 특히 이 인도나 이런 쪽에 가면 몸을 고행을 해서 자기 몸을 육체를 괴롭혀서 육체를 가지고, 또 고대에는 그야말로 인신 제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루살렘의 그 제단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전의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라는 높은 곳이, 그것도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거룩한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문장이 끊어져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문장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거룩하다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자, 받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 문장에 뭐를 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말로도 받지 말고 받아라, 이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어근이 같잖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컨폼입니다.
컨폼하지 말아라. 뒤에 이 변화를 받아라는 그 받아는 트랜스폼입니다. 폼이 똑같아요. 앞에 컨폼, 트랜스폼. 이 말을 우리가 폼 잡는다, 이 폼이에요. 이 폼. 그런데 세상도 폼이 있어요. 세상에 폼이 있는데 그 폼을 나와 일치시키는 게 컨폼입니다.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습, 이 세상에 우리 시대 정신이 있죠. 우리 로마에는 로마의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로마의 무력으로, 로마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서 그 세계를 정복해서 가져온 평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법에만 순종을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만 이 법만 지켜라. 그 로마의 법이 아주 보편적인 법이었죠. 그러니까 1000년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로마의 정신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우리 시대에는 아마 가장 큰 것이 자본일 것입니다. 네. 아마 지금 한쪽에 지구의 거의 저 서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밑바닥에도 아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군수 산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경제, 러시아의 경제를 비롯한 이 자본이 아마 큰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구형 무기, 이 재래식 무기와 첨단, 요즘 드론을 비롯한 첨단 무기가 실험장이 되고 있죠. 지금도 몇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희생, 그 사람들의 생명,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더 확대해 갈 것인가, 자본을 더 축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밑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한국에는 어쩌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같이 친구로 있었는데 단톡방에서 너는 좌파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너는 태극기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틀이 있습니다. 그 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폼과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컨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트랜스폼하라는 것입니다. 폼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쓰는 단어가 있는데 리폼이라는 것입니다. 옷도 리폼하죠. 리폼이에요. 뭘 개혁하는 게 폼, 이것을 리폼입니다. 근데 이 리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트랜스폼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컨폼은요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변화를 받아, 이것은 비트랜스폼드입니다. 수동태예요. 변화는, 트랜스폼은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어. 변화는 내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만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텐데, 사실은 알면서도 못하는 우리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은 3절도 참 어렵습니다. 1절은 몸을 얘기해요. 2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3절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몸, 마음, 생각이 내려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그럼 어떻게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쇠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 근데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 뭐 이러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생각이야 자유지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을 하면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생각은요,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생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계속 상담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나 한참 오래전에 몇 달 전에 한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정황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 배경이 있을 텐데 뚝 잘라서 그것만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또 곱씹어서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가 아니라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새똥을 싸는 것을 내가 맞을 수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요 품으면 안 됩니다. 품는다는 것은 마치 내 안에 잉태 아이를 그래서 자양분을 주고 키우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 생각을 곱씹고 그래서 이러는 사람은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을 잘할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어디에 시달리냐면 과거에 시달립니다. 막 과거가 많아.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또 미래가 많아. 염려가 많아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많은 과거와 많은 미래 속에 살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냐면 현재 살아가는데 현재는 요만큼이야. 그래서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망가지고 미래 때문에 현재가 흐트러져요. 사실은 우리가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야죠. 지금을 붙잡고 현재에 살아야 되는데 현재가 붙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마음의 힘으로 사는, 현재 지금 하는 순간 지금이 지나가 버려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이 어디 있어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현재는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사는,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프레젠트, 현재, 선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현재를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기가. 이게 보통, 그래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로, 우리말로는 지혜롭게 되어 있지만 소버, 냉정하게, 그걸 냉정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원래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우리말 한글처럼 되어 있는데, 일부러 한자를 이렇게 넣어보면 생자가 날 생자예요. 살아있는 깨달음이 생각이에요. 반대는 사각입니다. 죽은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야.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죠.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버려야 되는데 품지 말아야죠. 근데 자꾸만 품어. 그래서 자꾸만 그 생각을 키워서 그것에 깔려 살아요. 그것에 눌려 살아. 그래서 3절이 참 어렵습니다. 3절이. 이 3절을 잘해야 2절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2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할 수 있는 게 3절에 있는 거예요. 1절은 몸, 2절은 마음, 3절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지나서 다시 몸으로 와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체는요,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입니다. 이거 지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체는 곧 뭐냐면 은사예요. 그래서 6절 이하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4절에 한 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4절의 한 몸은 내 몸이에요. 내 몸, 우리 몸이에요. 내 몸, 한 사람의 몸입니다. 근데 5절의 한 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똑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4절은 내 몸의 한 몸, 이 한 몸인데 5절의 한 몸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팔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지는 가지지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리라고 하는 가지가 있어요. 눈이라는 지체, 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능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귓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기능이 있죠.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하라고 하는. 근데 이거 없어도 살아. 이거요. 이 맹장이야말로 맹한 거예요. 맹장의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맹인 할 때, 문맹할 때 그 맹자를 쓰는 거예요. 맹장의 맹은.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위장이니 간장이니 소장이니 대장이니 심장이니 폐장이니 다 기능이 있는데 맹장이 도대체 모르겠네. 맹자를 써놨어요. 맹장을 잘라도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이, 여러분 그런 것처럼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지체가 있어. 그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없는 사람이, 갓난아이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부모 보고 웃어주는 기능, 부모 똥 싸는 기능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어 제끼는 기능이 있어. 애들만 그러느냐면 노인에서 늙어서 침대에서 밤새도록 끙끙끙 앓으면서 옆 사람 못 자게 합니다. 그 노인도 똑같이 똥 싸고 그래요. 그걸 다 닦아주고 해줘야 돼요.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아무 기능 없어도 그 살아있음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 살아있음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소위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교회 신학의 부류 중에 뭐 조직 신학이 있니, 뭐 성서 신학이 있니, 뭐 여러 신학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한 파트가 생겨버렸어. 미국에서, 미국 자본주의 기독교, 자본에 물든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에서 생긴 신학의 한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개발론입니다. 은사를 개발한대. 은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도 개발해야지.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개발이 될까? 이 은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다리처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잘려져서 사고로 못 쓰는 사람은 이 손으로라도 걸어 다니는 역할을 대신해야죠. 휠체어에 다리를 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능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4절에 한 몸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한 몸은 교회 공동체 몸, 그리고 그것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기능, 은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폼을 얘기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변화를 받는다. be transform이라고 했어요. be transformed라고 했어요. 폼이 근데 또 한 번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게 form one body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form,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conform의 con 혹은 trans, 이런 게 없어요. 그냥 form이에요. form one body예요. 그러니까 form이 지금 3번 나온. conform, transform, form. 그래서 우리가 one body, 한 몸을 form해라, 형성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을 컨폼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돼서 한 몸을 원바디를 폼해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폼이 있을까요? 제 폼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다 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 제2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폼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상금지법입니다. 무용의 형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용의 하나님을 유형의 어떤 폼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원바디라는 거예요. 원바디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너희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은사, 이 지체는요, 첫째는 뭐냐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언제 쓰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조금 전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이고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 다음에 에베소에 한 3년 정도 있고 두란노 서원도 있고 막 그런 데서부터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이고 고린도 전서가 그 뒤에 이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지만 공교롭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다른 거는 혹은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혹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런데 너는 나처럼 해라. 내가 방언하니까 너희들도 다 방언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고린도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고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은 많이 암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11장의 배경, 11장의 그 준엄한 말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준엄하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조금 더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하듯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듯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아주 이성적인 리저너블한 그런 예배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컨펌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니까 믿음의 크기, 뭐 양의 10리터, 20리터 이 크기로 생각을,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기준대로, 메저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의 자, 믿음의 척도, 내 믿음,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언제 설명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 믿는 바에 대해서 그 믿음을 기준 삼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척도대로 너희가 지혜롭게, 그 믿음대로 너희가 냉철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적 예배이지 영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몸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삶의 첫째 바운더리가 교회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손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몸의 문제, 몸, 마음, 생각, 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지를 이 로마서 12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 같지만 이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왜 그렇지?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그 말씀을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어떤 은사든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섬기는, 몸을 하나 되게 하는, 한 몸을 만들어가는, 원바디 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곱씹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만 곱씹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며 그야말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내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속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되어진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